자, 기경계 생년아이도 않고 소멸아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5번째 이야기할 차례입니까? 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잃은 아니따 간다 꾸마라.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제타완나는 기원정사입니다. 아니띠 간다 꾸마라와 관련해서 계속 215번을 설하셨다. 아니띠 간다. 여자를 싫어하는 자는 범천에서 주고 사와띠 부자 가문에 태어났다. 태어나는 날부터 그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서 젖을 먹일 때도 베개 위에 유방을 숨기고 먹어야 했다. 그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말했다. 아들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난 여자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꾸 그에게 결혼을 재촉했으나 아들은 계속 거부했다. 아들은 500명의 금세공사를 불러서 한금 청량을 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순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제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도 있네, 이죠? 자, 어느 날 부모가 또 아들께 말했다. 아들아, 너가 결혼하지 않으면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이다. 우리가 예쁜 처녀를 골라보겠다. 좋습니다. 이 한금 여인상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는 유명한 바람문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겼다. 우리 아들은 커다란 복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와 같은 공덕을 진 여인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 한금상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문들을 그렇게 말하고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마따 왕고의 사칼라, 이 미린다 왕의 수도라 되어 있네요. 거기에 줄을 보십시오. 사칼라는 줄이요. 미린다 왕의 수도였으면 부처님 당시에는 마따국의 수도였다. 이것은 케마 장문이, 바따 카필라니 장문이 아노자 왕비의 탄생지다. 지금은 판잡의 시알꽃이라고 한다. 판잡 지방 같으면 저게입니다. 나닥 가는 거기 어디더라? 푼잡. 네, 푼잡. 예, 푼잡. 예, 예, 푼잡인가 봐 그게. 그러니까 북인도 쪽이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바람문들은 그렇게 말하여 이제 여행하다가 마따 왕의 사갈라 도시에 도착했다. 그 도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16살 처녀가 살고 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질적 꼭대기에 살게 하고 애지중지 키웠다. 바람문들은 한금상을 목욕하러 가는 길까지 씌워놓고 한금상을 목욕하는 길까지 씌워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앉아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이 도시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이 한금상을 보고 누구 집 딸처럼 아름답고 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처녀 유모가 그녀를 목욕시키고 나서 자기도 목욕하고 싶어 강으로 가다가 이 한금상을 보고 생각했다. 우리 아가씨가 아닌가? 말라양이 같은 이라고 내가 몇 분 전에 목욕을 시켜주고 집을 나왔는데 나보다 먼저 여기 나와 있다니. 그녀는 얼굴을 만지다가 그게 한금으로 만든 조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이야? 이때 바람문에 그녀에게 물었다. 여인이여, 그대의 아가씨가 이 한금상처럼 생겼습니까? 우리 아가씨와 비교할 수 없지요. 좋아요. 그럼 당신 아가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유모는 바람문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처녀의 부모는 바람문들과 인사를 하는데 딸을 내려오게 해서 한금상 앞에 서겠다. 그녀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한금상을 볼품없게 만들어 버렸다. 바람문들은 그들에게 한금상을 주고 돌아갔어. 아니띠 간다. 꾸마라의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는 매우 기뻐한 바람문에게 말했다. 즉시 가서 그녀를 빨리 데려오도록 하시오.
부모는 많은 선물과 함께 그들을 처녀 집으로 보냈다. 아니띠 간띠 꿈마라는 상금사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는 말을 듣다. 그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애욕이 났다. 최대한 빨리 그녀를 데려오시오. 그러나 그 처녀는 몹시 예민해서 덕흥거리며 가는 마차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경력을 일으키더니 죽어버렸다. 자, 이 정도 되면 이건 사건이네요. 네. 예민해가지고 경력을 일으켜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아니띠 깐디 말하는 안다란 물어댔다. 그녀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계속 물음에 강한 애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는 말을 참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뤘다. 며칠 지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었다. 그는 단식한 말했다. 결국 아름다운 여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됐구나. 그에게 심한 우울증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수다원가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탁발한 도정이 그의 집 앞에 멈춰섰다. 부모는 부처님을 안으로 모시고 정성을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물으셨다. 아니띠 간다. 구마라는 어디 있는가? 부처님이시죠.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기 거기 가서 나오라고 해라. 예, 아니띠 간디가 와서 부처님께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매우 슬퍼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방금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너무나 슬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겪고 있는 그 크다란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모릅니다. 젊은이여, 애욕 때문에 크다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다. 슬픔과 두려움은 애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욕정이 슬픔을 낳고 욕정이 두려움을 낳는다. 욕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이 개송 끝에 아니띠 간다 우마라는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자, 여기에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욕정에서 이제 슬픔과 두려움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건 뭐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욕정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젊은이에게는 굉장한 어떤 슬픔이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애욕 때문에 이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애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애욕을 많이 가진, 젊은 출가자에게 어떤 수행을 시키는가 하면은 부정간이라 하는, 수행을 시킵니다. 부정은 더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한 노스님이 한번 송강사에 와서 학인 스님들에게 유런에 있는 학인 스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강당 학인들이 젊었어. 그 애욕의 살이 잡히는 젊은 스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간을 가르쳐야 된다. 부정간을 가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고 그 반은 뼈로 이루어진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사진이 있으면 그걸 보게 해서 그런 애욕에 벗어나도록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태국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신도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 뼈를 갖다가 사원이 기증을 하는 거죠. 스님들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럼 그 뼈를 수습해 가지고 유리관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스님들이 그걸 보고 이 백골관을 시킵니다.
부정관하고 백골관은 거의 같은 걸 얘기해요. 그렇게 시켜서 애욕에 사로잡힌 마음을 버리게 하죠. 이 부정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10단계의 시체가 써가는 과정을 보게 하는 겁니다. 무덤가에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건 옛날에는 막 시체를 함부로 막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 시신이 써가는 과정을 10단계를 나누어서 관상을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혹시 저기 뭐고 식탐이 많은 사람 있어요? 식탐이 많은 사람에도 그 논서에는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만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방법은 밥이 마치 구더기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죽 같은 그런 걸 먹을 때도 개가 그 토해 낸 그 음식물로 상상하라. 자, 그렇게 상상하면 식탐이 착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부정관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기경전인가 경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능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안한존자 때문에 상사병 걸린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처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것도 까먹었네.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을 딴 경이 있어요. 저희 경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어디 가가지고 탁발하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우물가에서 물을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이제 한 바가지 공양을 받아요. 그 물을 주는 처녀가 물을 주면서 이 안한존자에게 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한존자 탁발하러 갈 때만 자기 마음에 이 처녀는 이 안한존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산문에게 자기는 저 남자에게 자기는 시집 가고 싶다고. 부모는 안 된다. 산모는 결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따라가는 건 기원정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들켰어. 그래서 이제 그 처녀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는 안한존자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아주 코가 잘생겼고 눈이 잘생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딱 들어보시더니만 너가 아직 20세가 안 되니까 너 안한존자 같이 살고 싶으냐?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너 20세가 아직 되지를 못했으니까 부모에게 허락받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허락받고 오니까 출가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민이를 만들어요. 20세가 되기 전에 여성 출가자는 사민이라고 그러죠. 앞에 앉혀놓고 이제 대중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법문을 하는데 법문 내용이 부정관이에요. 그래 너가 참 안한주 코가 아주 잘생겼다 하지만 손을 이렇게 코에 넣어서 후비면 코딱지가 나면 얼마나 더러웠냐. 눈이 아주 잘생겼다고 하죠. 눈이 눈깜짝이 끼어서 더럽지 않느냐 하면 신체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처녀를 깨달은 못해요. 사담 안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부문도 없고.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 이 처녀가 왜 안한존자 보고 그냥 반해버렸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전생에 부부였기 때문에 그러는 감정이 같이 산 감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렇게 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그 경전에서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정관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욕정을 제거해 주는
애욕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식탐을 없애는 방법도 거의 같은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도 보면은 젊은 청년 중에서는 이 애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주 막 상담부터 그럽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 생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젊은 사람은 그래도 그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문 한마디 딱 깨달아놓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저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의 특징은 미래 인과를 잘 아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의 인과를 아는 건 뭘까요?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곡식을 추수하지 못한 바라문.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한 바라문과 관련해서 계속 216번을 쓰라셨다. 어느 날 사견을 가지고 있는 한 바라문이 강가에 있는 논으로 나가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가 수도원가를 성취할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논으로 가셨다. 바라문은 부처님을 보고도 인사를 올리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바라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문 곧다음에 저는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이 갈 길을 가셨다. 그 다음날 바라문이 논을 갈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가서 물었다. 지금 이제 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묻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바라문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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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논을 갈고 있어 부처님께 거기 가서 물으셨다. 바라문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문 곧담아요.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듣고 갈 길을 가셨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부처님께 거기 가서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바라문은 그때만 대답했다. 소문 곧담아에 저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갈 길을 가시다. 어느 날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문 곧담아에 당신은 제가 논을 치울 때마다 여기로 오셨으니 곡식을 추수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처님 가서 계속 이런 말을 이렇게 걸고 이러니까 친해진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 친해지니까 이제 추수하면 곡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간이 흘러 곡식이 잘 익었다. 어느 날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곡식이 이제 물 익었습니다. 추수하기 위해 내일 일본을 부르겠습니다. 바라문은 곡식을 추수할 준비를 다 마쳤다. 하지만 그날 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곡식을 모두 휩쓸어 가버려 마치 깨끗이 베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논을 치울 때부터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추수 못할 것이다. 그래 이런 미래를 아는 거를 천안통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는 천안통이라면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만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인과를 아는 걸 얘기한다. 항상 이 기억을 하십시오. 예. 다음날 바라문은 아침 일찍 서둘러 논에 나갈 준비를 했다. 간밤 폭풍우에 곡식이 어찌 됐는지 보러 가야겠다. 그런 폭풍우가 논을 깨끗이 휩쓸어버린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 빠졌다. 첫날 논을 치울 때부터 사문 곧담아가 논에 와서 곡식을 추수하면 먹기 전에 먼저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구나.
그는 밥 먹는 것도 마다고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셨다. 바람 부는 부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하인에게 지시했다. 의자를 가져다 들으라. 하인이 의자를 준비하자 부처님 자리에 앉아 물으셨다. 바람 부는 어디 있는가? 하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오라고 해라. 바람문에 와서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람문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사문고따마에 당신은 제가 처음 논을 치울 때부터 왔습니다. 저는 꼭 곡식을 추수하면 먼저 당신에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원통해서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문이여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렇다. 바람문이여 슬픔과 두려움은 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욕망이나 애욕이나 갈망이나 같은 그 욕망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탐욕이죠. 슬픔과 두려움은 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가리가 슬픔을 낳고 가리가 두려움을 낳는다. 가리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이 이야기는 곡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당신이 슬퍼하는 것은 그 곡식에 대한 애착, 가래 때문에 당신은 슬픔이 생긴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원인은 그 곡식이 잃어버리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직접적인 원인은 당신이 품고 있는 가래 때문에 그렇다. 갈애라는 말은요, 사랑을 갈구하듯이 갈망하듯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이 타듯이 추구하는 그 애착을 가리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리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사람들은 말이죠.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데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다, 내가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내가 화가 안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반응해서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거죠. 상대가 나를 아무리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고 이러더라도 내가 화가 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슬픔이라든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감정이 1차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여기 또 가리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슬픔과 두려움을 갖다 준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농사를 망쳐 놓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람문이 개송 끝에 수도한 것을 성취하고 부처님은 제가 신도가 되었다. 바람문은 바람문교를 믿기 때문에 이 불자가 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신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60페이지 7번째 이야기. 과자를 얻은 마하카사파 장로. 부처님께서 웰완나에 머무실 때 탁발을 갔다가 500명의 젊은이와 관련해서 계속 127번을 설하셨다. 어느 날 축제 기간에 부처님과 80명의 대장로와 500명의 비구가 탁발하려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500명의 젊은이가 과자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성에서 나와 공으로 놀러 가고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 뵙자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는 과자 좀 드시라는 말도 없이 그냥 막 지나갔다. 그들 지나가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그들은 과자가 먹고 싶지 않는가?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과자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는가? 젊은이들 아무에게도 과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 그들과 내게 과자를 올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과자의 주인이 뒤따라 오고 있으니 그들은 여기서 과자를 먹게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미리 알고 있죠. 이것도 천안통일이 그랬죠.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데리고 건처나무 그늘에 가서 앉으셨다. 젊은이들 맨 뒤에 따라오는 마카사파 장로를 보자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이 마카사파 그러니까 마가섭이죠. 가사파는 마가섭하고 이 500명이 비구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봐요. 젊은이들 맨 뒤에 따라오는 마가사파 장로를 보자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들은 과자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늦게 땅바닥에 엎드려 담배를 올리고 과자를 바구니에 쪄 올리고 말했다. 장로님, 과자를 좀 드십시오. 여기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먼저 부처님과 비구들이 가서 과자를 올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젊은이들은 돌아가서 부처님과 비구들의 과자를 나눠드리고 다시 돌아가 가사파 장로의 과자를 올렸다. 그들은 장로를 바라보며 한쪽에 서 있다가 장로가 과자를 다 드시자 물을 가져다 들었다. 비구들이 이걸 보고 불쾌하다는 뜻이 말이다. 젊은이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양 올리는구나. 그들은 부처님과 대장로들에게는 올리지도 않고 가사파 장로를 보자 바구니에 들고 가서 그에게만 과자를 올리다니.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 마가사파와 같은 비구는 신들과 인간이 모두 사랑하고 기꺼이 4가지 비수법, 음식, 가사, 그쳐, 약을 제공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을 엎으셨다. 계행과 지혜를 갖추고 법에 머물며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가사파가 계율을 또 잘 지키고 지혜를 또 갖추고 법에 늘 머물러서 진리를 깨닫고 있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인간과 신들이 다 좋아한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21줄을 한번 보죠. 계행은 5계 또는 비구니계를 말하고 지혜는 도와 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비파사나 지혜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은 8가지 도가와 8가지 도라 가능한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안나함도 안나함가, 아람도 아람가 이러면 총 8가지 되죠. 8단계예요. 열반을 말하고 진리는 사성기를 의미한다. 의무는 계와 선정과 지를 닦는 것을 말한다.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계행을 잘 닦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저분하게 더럽게 사더라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행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은 사람들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보면 그 사람이 늘 고요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나죠. 사람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회라 하는 걸 닦는 사람들은 그게 표가 나요. 딱 보면 저건 뭐가 좀 다르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보니까 나이는 좀 꽤 젊은데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뭐가 좀 행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엄 스님만 물었어요. 저 스님은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젊은 스님은 이미 수다원가를 얻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뭔가 얻었던 사람들, 성인이 경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8번째 얘기를 가겠습니다. 아나한가를 성취한 장로의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아나한가를 성취한 한 장로와 관련해서 계속 218번을 쓰라셨다.
어느 날 장로의 제자들이 장로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무엇을 전도하셨습니까? 장로는 질문을 받고 생각했다. 나는 아나함이지만 제가 신도들도 아나함까지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아나함이 무슨 자랑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라함가를 성취한 후 알려줘야겠다. 장로는 이 생각 때문에 대답이 곤욕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로는 얼마 후 죽어 숫다 와사에 태어났다. 증거천에 태어났다. 제자들은 장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처님께 가서 담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다. 비구들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우리의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비구들이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영원한 법칙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는 법칙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에게 어떤 도가를 성취했는지 물었을 때 스승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스승께서 어떤 도가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가를 성취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 슬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구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스승은 아나함이었지만 아라함가를 성취하고 나서 대답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생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의 지나간 전생이죠. 예. 하루 살다가 죽더라도 전생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건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 태어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죽어 증거천에 태어났다. 기뻐하라 비구들이여. 그대 스승 5가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했다. 자, 그 22번 줄을 보십시오. 아나함은 유심견, 개금치견, 의심, 감각적인 욕망, 분노의 5가지를 완전히 제거한 성인이며 죽으면 증거천에 태어나 다시는 인간계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아랑끈을 성취해 상계를 벗어난다. 예. 아나함가는 유심견이란 말은 몸에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유심견이에요. 예. 개금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계율로서의 그 많은 것을 집착하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계율을 지키는 걸 개금치견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수행자 2명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저는 개흉내를 10년을 했고 이 친구는 소흉내를 10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죽으면 어떤 천국에 천당에 태어납니까? 물은 얘기 나와요. 근데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개를 흉내냈기 때문에 개로 태어날 거고 당신은 소를 흉내냈기 때문에 소로 태어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우는 이야기가 조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왜 하느냐? 개 흉내 내고 소 흉내를 왜 내느냐 하면 몸은 정신을 구속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을 아주 구속을 하게 되면 정신이 자유로워져서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수행자들이 그런 외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 그런 흉내 내면은 흉내 낸 그 10년 동안 했다면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라든지 소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몸을 학대를 해서 정신이 자유롭다 진다는 건 잘못된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개금치견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제 봅시다. 개송 봅시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열반을 간절히 바라며 마음을 기울여 나아가는 사람, 도가의 기쁨을 맛보며 도가의 기쁨을 욕망의 세계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 그를 향상 일로를 걷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욕망의 세계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 욕망의 세계로 물러나는 사람은 그는 이제 번뇌의 속박이 있는 사람이죠. 항상 일로를 걷는 사람, 항상 일로라 가는 건 위로 한 길만 향해 간다.
위상제 한일자 길로자니까 향할 향자 썼죠. 위에 한 길만 간다. 밑으로 가는 것도 옆으로 좌우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만 간다. 이게 향상일로라 그래요. 그건 뭘 이야기나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수다원에서 안남 아랑까지 다 도가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려 봅니다. 자, 그러면은 명상을 좀 하고 또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쉬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이제 배꼽에서 연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작은 연꽃볼에 크게 이제 가슴에서 봉우리를 맺습니다. 자, 하얀 연꽃볼을 쭉 솟아 정수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 관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은 걸 상상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상상이 안 되면은 뭐 시냇물을 부어도 되고 폭포수 물도 괜찮아요. 샤워기도 괜찮고 다만 맑고 투명한 물, 감로수라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켜봅니다. 뭔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9번째 얘기를 하죠. 살아생전 천상에 자신의 궁전이 생겨 난다야. 네. 난다야 얘기는 24주에 보면 이 이야기는 유한나 와트 주석에 나온다. 이만나 와트의 주석에서는 이야기가 더 진행되되 난다야는 죽어 33천의 궁전에 태어나고 그의 아내 레와띠는 남편의 죽자 보시를 그만두고 비구들을 비방의 작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나온다. 네, 봅시다. 뭔 이야기인지. 부처님께서 이시빠따나에 계실 때 난디아와 관련해서 개송이 219와 220번을 설하셨다. 베나레스에 사는 난디아 청년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에 가득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부처님을 믿고 성단의 독실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성년이 되자 부모는 건너편 집에 사는 외삼촌 여동생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외삼촌 여동생인 레와띠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도 않았어 난디아는 그녀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다. 난디아의 어머니는 레와띠를 불러 충고했다. 사랑하는 딸 레와띠야, 마루를 깨끗이 닦고 스님들을 모시고 깨끗이 청소하고 의지를 준비해라. 그리고 적당한 곳에 있다가 스님들이 도착하면 발을 받아들고 안으로 모셔 안게 하고 물을 길러서 따라드려라. 스님들 공양을 마치면 발을 닦아드려라. 그렇게 하면 난디아의 호감을 얻을 것이다. 예. 원하진 않는데 결혼하고 싶은 모양 이 딸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레와띠는 난디아에게 잘 보이려고 시키는 대로 했다. 난디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레와띠가 가르친 대로 잘 따르고 있으니 이제 결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난디아는 결혼에 동의하고 날짜를 잡아 결실을 올렸다. 난디아는 아내에게 말했다. 스님들께 정성스레 공양 올리고 부모에게 성실을 효도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러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은 신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붓다나 그 제자들에 대한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 종교는 그 며느리를 볼 때 그 며느리 종교의 영향을 많이 입어요. 남편이 대부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그 돌을 며느리 될 사람이 종교를 따지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게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이제 스님 이야기인데 이 스님의 형제가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가한 동기를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야. 얘기하지만 근데 아버지는 종교가 없어요. 아버지는 종교가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 오래 살지 이제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게 됐는데 이 아들이 참 궁금해한 거지. 어머니는 성당에 다니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종교가 없다는 게 참 궁금했던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물어본 거지. 아버지는 종교가 없습니까? 왜 어머니를 따라서 성당에 안 다닙니까? 뭐 자기들이야 어머니 다 성당에 다니고 이랬겠지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종교를 숨겼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종교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는 불자라고 한 거죠. 아버지가. 근데 살아생전에 아내가 그렇게 이제 종교가 다르고 이런 데서 전혀 나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 종교는 꼭꼭 숨겨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에 이제 아들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명 다 출가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종교라 하는 게 한 가정에 여러 종교가 있으면 그냥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이제 레와티라는 이 여인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을 뿐이고 스님들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 딱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 레와티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신심 있는 신도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며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살았다. 세월이 흐르자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다. 난디아의 부모가 죽자 그녀는 안방만리 메고 난디아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난디아는 스님들에게 규칙적으로 공양을 올리고 집 앞에 가난한 사람과 여행자들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했다. 네, 부잣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얼마 후에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스님들을 위해 사원을 보시하면 생기날 복덕을 생각하고 실천을 옮기려고 했다. 그는 28단나의 대사원의 4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진 성당을 짓고 침대와 의자를 배치했다. 성당이 완성되자 그는 낙성식을 열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오른손에 공독수를 부어 성단에 시주했다. 그가 부처님의 오른손에 공독수를 부을 때 33천의 칠구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궁전이 생겨나고 천녀들이 집안이 가득했다. 공독수라고 하는 물을 부는 일이네요. 어느 날 마하모콜란 장로가 33층 올라갔다. 가까 궁전 앞에 서서 다곤 천신들에게 물었다.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천녀들이 가득한 궁전이 생겨났습니까? 천신들은 궁전의 주인에 대해 알려줬다. 장로님, 난디아라는 사람이 28단나의 큰 사원을 지어 부처님에게 시주를 했는데 그 복덕을 천상의 궁전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저게 그리고 대웅전을 짓는데 아주 공헌을 한 그사님이 계세요. 도제그사라고. 그래서 대웅전을 지을 때 저기 이제 한옥을 짓는 사람들하고 그 한옥 마을 사람들 그게 한옥 짓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옥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가 한옥을 배웁니다. 친해졌기 때문에
이 한옥을 여기에는 대웅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저 대웅전은 고려식입니다. 조선식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포가 아니고 주심포예요. 다포는 화려하지만 주심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무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불사금을 좀 적게 들려고 일부러 저렇게 지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구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약을 먹고 자살할 건데, 근데 수면제를 잔뜩 먹고 죽으려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속에 위장병이 다 생긴 거예요. 근데 날 꿈에 꾸는데 육한장을 짓고 어느 스님이 나타나더니만 자기 배를 칼로 쫙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 오장육부를 씻어가 다시 집어넣고 바늘 꾸며주더라는 거지. 그래 감로수를 몇 방울 입안에 딱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고 가버리시더라는 거죠. 꿈에서 깼는데 위장병이 다 났었어요. 나보고 그게 왜 그런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당신이 윗대에 그 조상 중에 크게 보시한 이가 있느냐? 있대요. 바로 윗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에게 보시를 했고 그 육한장을 짓고 나타난 스님, 그 절의 주지 스님이라는 거죠. 그 절 창원에 아직 있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 절을 보시를 하는 공덕이 있어가지고 이 그사가 얘기는 자기가 죽다 살아난 것도 그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러고 집안의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뭐 사고 없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알면서 나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여기 또 난디아도 이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성단님께 보시를 한 거죠. 그런 공덕으로 이제 이게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때 처녀들이 궁전에서 나와서 장로에게 말했다. 이 33층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마하모클란나 장로는 알다시피 신통제일이잖아요. 장로님, 우리는 난디아의 시녀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태어나긴 했지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답니다. 난디아님을 보거든 여기를 빨리 오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사의 몸을 얻는 것은 토기 그릇을 던져버리고 황금 그릇을 얻는 것과 같다고 전해주세요. 장로는 천상에 내려와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아직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데 그가 행한 공덕의 값으로 천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모칼라나여, 난디아가 얻은 천상의 영광을 그대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그것이 진정 사실이었습니다. 모칼라나여,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 아들이나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말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집을 달려가서 그가 돌아왔어요 라고 소리를 치면 가족들이 기쁜 마음을 뛰쳐나와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고 반갑게 인사하듯이 이 세상에서 좋은 공덕을 지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면 천신들이 10가지 선물을 들고 달려가며 서로 먼저 인사하려고 내가 먼저야 라고 소리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읊으셨다. 오랫동안 먼 곳을 떠돌다 탈 없이 돌아오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하듯이 이와 같이 선행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면 그가 지은 선업이 그를 반긴다. 가족들이 기쁘게 맞이하듯이 이게 선행을 하면은 바로
선한 결과가 온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 인과를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집을 한 채 짓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기에 되고, 저기에, 호순당을 지으신 송 교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저게 목수에게 맡기려 했는데, 도저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 교수를 만나서 공양간을 부탁했어요. 2층까지는 그 공양간 위에 다시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50평을 해서 콘크리트로 공양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하고 밑에 이 공양간은 이제 강의실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고 겹쳐지기 때문에 연수교육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게 지도자 반이 벌써 3개나 있고 그것도 2급, 1급 지도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에다가 총 하면 반이 몇 개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총 6개의 반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연수까지 겹치고 템플 스테이까지 하니까 강당이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체마을 재투자를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공양간을 지으면은 이 밑에 공양간은 이제 강의실로 하고 이제 강의실도 이제 자식이 아니고 입식을 할 거고요. 공양간은 50평 지으면 역시 입식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공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평평하게 위에는 만일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바탕만 지어놓고 그렇게 하기로 일단 얘기됐습니다. 얘기된 정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대충 주무구식으로 집을 지어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기와값을 더 내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집을 안 짓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저래서 집을 지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값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얘기한 집을 짓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 모르는데 정상적인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보다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이거 말이 되느냐. 특히 이제 신도들이 낸 이 불사금을 가지고 더 뜯어내는 것은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초기 불교 스님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고 저기 강당으로 쓰면서 거기 살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버티고 안 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말하자면 근데 지금 보니까 1,500만 원 더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500만 원 더 내고 이러면은 벌써 이제 한 평당 600만 원이 아니라 한 평은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원래 한옥 한 평에 700만 원이 기준으로 하면 그냥 제값 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 자체가 정상적으로 짓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막 위에 보면 합판을 대고 하는 걸 야단쳐서 합판 못 되게 했거든요. 한옥이 무슨 합판 대고 집을 짓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이 속임수가 쓰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더럽지만 일단은 참는 거고 집을 이제 잘 보고 제대로 짓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돈이 덜 들더라도 짓겠지만은 저 사람은 다시는 저래서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님들 오면은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이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스님들 피해를 보니까 얘기하자면 우리 같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떻게든 집을 지어야 되니까 손해를 보고 또 좀 더 들어가겠지만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요 밑에나 저 위에 저기 방이 나온 거 있으면 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냥 총 10명 정도 돼요, 스님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집을 다 짓기 전까지 12월 달을 못 지으면은 방을 얻었어. 우선 뭐 강의를 왔다 갔다 하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템플 스테이는 저기는 스님들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토 일요일이나 금 토 일요는 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기 어려운 거죠. 잠시 있는 건 괜찮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집을 짓고 좀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만일 제대로 짓고 이래 했으면 또 지을 것이 또 줄 수도 있어요. 집 지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되면 이제 인연이 끊어지는 거죠. 인연이 끊어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무나 역시 사람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그냥 사람이 좋다고 해서 탁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데도 집을 한두 채 더 짓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여기 와서 곤조를 부리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슬퍼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마 공양을 하실 수 있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없죠, 그죠? 예,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은 자로 남겠습니다.